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문제 속에, 갈등 속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고민하기도 하고요. 신앙생활에서 내가 바르게 인도받고 승리하는 길이 뭘까 이렇게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시험을 받으면 특징이 예배에 실패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문제에 빠져가지고 불신하게 되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고 기도할 수 없고 응답을 못 받으니까 영적으로는 황폐한 상태가 되어져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현장에서 자꾸 이렇게 방황하고 예배에 실패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 능력이 있으면은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보는 눈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이렇게 열리게 되니까 염려가 안 되고 또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고 또 핑계가 없어지게 돼요.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론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능력이 부족하면 뭐든지 한계가 닥쳐요. 그리고 쉽게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왜냐? 힘이 없으니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형편대로 자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당연한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런 영적 힘이 있으면 우리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고 뭐든지 당당하게 되죠. 예배도 기도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도 누리게 되고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축복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주님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의 사자들이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거든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기도로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격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응답하시고 약속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처럼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분명한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면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영적인 힘이 오늘 멱주절 감사주의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확신 가지고 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되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게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영적 싸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게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이 만들어놓은 영적 문제의 늪이에요. 함정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 속에 다 빠졌습니다.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장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 이게 오래된 문제로서 계속 이게 이 깊이 있게
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이 체질되고 멸망의 상태고, 또 신분 자체는 영적으로는 마귀의 자녀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 있고 어려움 있으면 당장 달려가가지고 촛불 켜야 되고, 신주 모셔야 되고, 고사 지내야 되고, 점치해야 되고, 구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무슨 일이 나요? 정신적인 문제가 그래서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무너지고 어려워지고 참 안식과 평안이 없이 살다가 결국에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는, 내세 문제에 딱 걸려버립니다. 아무도 못 빠져나옵니다. 그 늪에 빠져버리면 아무도 못 빠져나와요. 그게 후대까지 계속 전달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12가지 전략 가지고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셔서 그리스도의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이름을 가리켜서 예수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즉 구원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과거 문제를 싹 끝냈습니다. 우리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하고,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되기만 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딴 것까지 증인되리라.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약 잡고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한 것입니다. 이때에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되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그 장소가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주신 새 힘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흑암이 다 무너져 버려야 돼요. 가문에 흘러서 가정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후대까지 전달되지는 영적인 저주가 다 끊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약속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되기만 하십니다. 권능 받고 증인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가 그 성도들이 이제는 핍박도 환난도 죽음도 다 이겨내고 영적 싸움 승리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을 증거해서 세계의 복음화의 축복 누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절 감사주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시고 누리는 그러한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주역이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첫 번째 어떤 응답이 와요? 여러분 개인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가문을 통해서 또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의 환경을 통해서 그 부모의 영적 상태를 탁 통해 가지고 마음과 생각에 계속 이 틀린 것들을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계속 틈타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과 생각에 딱 담겨지도록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을 타고 마음을 타고 이제 행동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지금 어떤 내용이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왜? 그대로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구호가 아니라 마음, 영혼, 생각 속에 각인뿔이 체질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완전한 답을 낼 때 사단은 자연히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의 생명에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으면 어둠에 가면 어떻게 되면 빛은 자연히 소멸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완전한 인생의 결론을 딱 내게 되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단은 자연히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가 여러분이 다 주어져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자꾸 속아가지고 놓치니까 사단에게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언약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에게 각인뿔이 체질되어지고 뿌리 내려진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면 흑암세력이 떠나고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예배에 승리하는 것이 영적인 세면은 최고의 현장인 것을 아셔야 돼요.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붙잡아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지 않은 만큼 이 사단이 준 각인 뿌리 체질이 절대로 안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늘 육신적인 일과 세상적인 일과 영적인 일과 자꾸 이게 싸우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예배는 최고의 영적 싸움의 현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사단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도록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자꾸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집어넣어가지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자꾸 여러분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사단이 여러분 마음 생각을 속여가지고 혼미케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만 광채만 여러분이 비치지 못하도록 자꾸 혼미케하고 속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하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다 치유되지는 그러한 셈을 얻는 최고의 시간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다른 것, 각인뿌리 체질된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습관화되어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속이는 사단의 견고한 요새예요. 그걸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늘 여러분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실족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사단의 요새를 발견하시고 여러분 개인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그 소식란에 사회란에 이 우리나라의 이 신자들 중에 50%가 경제 문제, 질병 문제로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 경제 문제, 질병 문제 때문에 우울감에 지금 현재 사로잡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상황이죠. 원래 몸이 체질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감기도 쉽게 드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뭔가 자꾸 이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또 어떤 자기의 어떤 배경이, 가정 배경이 원래 뭡니까 좀 금수저가 있고 그러잖아요. 반대로 또 원래 또 흑수저도 있어요, 사실. 근데 보면은 우리 후대들 중에 흑수저 출신들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연예인들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질병이 사로잡히거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아무리 해도 노력해도 무능에서 못 빠져나오는 경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우리 공부하는 우리 렘들 친구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가지고 주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축복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거든요. 특별히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지혜가 부족합니까?
후에 주심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야고보 1장 5절 말씀. 이 언약 딱 붙잡고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맥주절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응답을 받은 이 초대교회가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했어요. 그런데요, 열심히 안식일 지키고 규례, 제도, 율법 다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 전통에 묶여가지고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완전히 멸망했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사단은요,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자꾸 깨트려가지고 외톨이로 만들고, 그래서 자꾸 자살도 일어나고 또 살인도 일어나고 이혼도 일어나고 그런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불신자는 그렇다 치고 신자들마저도 기복신앙에 빠지고 여러 가지 세속신앙에 무속신앙에 불건전 신비주의, 이걸로 각인뿌리 체질다가지고 여기서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갈등과 갈등이, 분쟁이 끊임없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완전히 실패하게 만드는 게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완전히 실패하게 만들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오직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맥주제를 영적인 힘을 꼭 붙잡으시고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꼭 갖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복음으로,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명으로 각인뿌리 체질되고 바꾸는 이것이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내가 녹취하기도 하고, 녹취본을 이렇게 기록해 보기도 하고, 또 그 속을 보면서 주신 말씀도 찾아보기도 하고, 또 읊조리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마음 생각 속에 언약이 말씀이 각인시켜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어느 완전 정신병자가 그 녹취본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 쓰는 중에 치유되었대요.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왜 상상을 못해요. 또 어떤 친구는 사도신경만 정신 돌아왔을 때 사도신경만 계속 외웠어요. 한 6개월 됐나? 완전 치유되고. 이 말씀의 능력은 아무도 이거 생각을 못했나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했어요. 그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만 얻으시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영적인 힘을 오게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이전에 뭡니까?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이전에 뭡니까?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주간도 현장에서 얼마든지 당당하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교회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교회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돼요. 교회의 조직과 세상 조직은 다르죠. 교회 조직은 절대 복종의 시스템입니다. 인정하시죠? 내 주장, 내 생각이 필요치 않아요. 그 조직의 오너의 생각과 계획이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조직이 원하는 것을 내가 성취시키지 못하면, 그 조직에 내가 충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조직에 내가 필요 없는 그런 무능력한 사람이 되면 이제 그 회사에서 그 조직에서 퇴출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싫어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조직의 모든 상황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다 요구대로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교회는 내 뭐 이거 싫으면 너 다른 교회 가보면 되는 건데 붙잡을 수도 없고,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복음 안에서
모든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어요. 복음 밖에서는 아니죠. 복음 안에서는 모든 다양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은 내 생각, 내 마음과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서로가 다 달라요. 교회가 뭐 능력 있는 사람, 수준 있는 사람, 뭐 돈 많은 사람만, 성공한 사람만 오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 반대에 무너진 사람, 실패한 사람도 오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전부 성장 배경도 다르고요. 배움의 차이도 있고, 또 기능, 경험, 또 따라서는 뭐 영적인 뭐 가정 가문의 그 배경 전부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별의별 사람이 다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그 사람들이 세상 것에 각인부질 체질되어 가지고 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것이 각인부질 체질된 것들이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분쟁도 많고 다툼도 많고 시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이 안 맞고 내 생각이 안 맞고 내 방법이 안 맞는다고 자꾸 불신하고 남의 말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면은 스스로가 속는 것입니다. 또 그런 모습과 그런 행동과 그 소리를 들은 연약한 성도들은 그 소리를 듣고 그 말에 또 시험 들고 낙심해가지고 또 예배에 실패하게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모인 영적인 신앙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조직체가 또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는 하나 될 수 있는 곳이 또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복음 밖에서 독단적인 그런 사고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늘 교회는 어려움이 오고 그 틈을 타고 사단은 늘 속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 분쟁, 그래가지고 언약으로 하나 되지 못하도록 속이는 게 누구예요? 그게 사단이라니까.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이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제 문제 가지고 틈타고 또 여러 가지 뭐 후계자 문제 가지고 틈타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뭐 윤리 도덕 문제 가지고 틈타고 해가지고 교회를 막 풍지박산 만들어. 그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면 안 돼요. 세상 얘기는 세상 밖에 나가서 하면 돼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와 성도들이 장로들이 말을 듣고 성도들이 그렇구나 힘을 얻고 포럼을 듣고 간증을 듣고 그렇구나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진짜 은혜 받아야겠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불평 불신앙을 다 소멸시키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개인이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면 교회는 정말로 힘있게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 2장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니라. 그래서 교회 영적 문제에 승리하는 방법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개인이 나름대로 주신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내가 붙잡고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말씀 속에 딱 붙잡아야 돼요. 그 미션을 딱 붙잡아야 그 예배 성공한 것입니다.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붙잡은 말씀도 없지 기도할 제목도 없지 그건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몸만 앉았다 가는 거예요.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사단에게 속습니다. 결국 속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셈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 1장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하고만 남 섬기는 그것만 하니까 그것만 하도록 또 이렇게 막 이제 안내하는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렇게 막 또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이제 막 또 이제 갈등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막
원망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교회에 일어났어요. 교회 성도들이 많이 오고 새가족도 오니까 막 서로 이제 돕고 이제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좋은 일이잖아요. 서로 구제하고 사랑하고 새로운 성도들 이렇게 다 안내해주고 도와주고. 그런데 주로 누가 해요? 헬라파 유대인들. 그렇게 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이렇게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만 자꾸 우리도 말씀 듣고 막 은혜 받고 싶은데 우리만 자꾸 뭐 육신적인 일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막 원망해. 그걸 사도들이 딱 보고는 아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계획이 아니구나. 이렇게 가면 교회가 좀 어렵겠구나. 해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칭찬받는 7명의 일꾼들을 딱 세워놓고 그런 모든 잔일들은 이 교회는 이 일꾼을 중심으로 다 하도록 다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교회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 교회 일꾼들과 주의종들이 이렇게 서로 공동체가 이루어가지고 서로 영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사명이 통하고 메시지가 딱 통해가지고 하나가 딱 되어지면 교회의 분쟁과 원망, 흑암이 싹 끝나버려요. 교회의 영적 싸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들을 다 주신 거예요.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사단은 그런데 이 교회를 자꾸 이 복음을 하나 되지 못하도록 자꾸 속이는 거예요. 문제는 속이는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세상적인 육신적인 걸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성도들이 문제인 겁니다. 사단이 와서 아무리 흔들어도 성도들이 언약으로 탁 서 있고 말씀 앞에 딱 서 있고 성령 충만 속에 딱 서 있으면 사단이 아무리 건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뿌리가 깊이 내린 나무는 아무리 뭐 창수하고 방울한 풍랑이 불어도 번개가 쳐도 안 넘어져요. 그런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다 세워가는 그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교회를 회복해야 될 사명이 우리 참빛교회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시대예요? 샛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예요. 이 축복을 누릴 때 교회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증거를 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또 이제 삶의 문제에 시달린 현장을 살리고 2, 3, 7, 5총 종족을 정말로 살리는 세계보화의 언약의 흐름을 다 타고 인도받는 우리 참빛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특히 우리 중직자들이 이 언약 딱 잡으시고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에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이시다 팀이 딱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 파고들어가는 사단의 통로를 완전히 차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성도를 다 보호하고 지키고 후대를 딱 지키고 살리고 발판되어지는 그런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어쨌든 그래도 교회 중직자들의 말 한마디 헌신하는 그 하나가 우리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게 영적 싸움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이 여러분이 각인 뿌리를 체일되고 다 원리시대에 체일돼 가지고 교회 역사는 불신앙이 무너지고 영적 싸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받으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영적 싸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단은 모든 응답과 축복 예비되어 있는 여러분의 현장을 놓치도록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무속문화로 점술문화로 각종 흑암 종교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은 내피리 문화로 쫙 깔아놔가지고 그리고 영적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간표입니다.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세계 자살 1위 아닙니까? 우리나라 성격 자체가 막 급하고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그런 성격이 많아요. 그래서 일본 외국 사람들이 가장 먼저 와서 배우는 한국말 단어가 뭐예요? 빨리빨리. 그 정도로 우리나라 성격이 좀 대체로 그런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자살자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이렇게 세상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살인을 하고 자살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계획적인 자살은 주로 이제는 집 안에서 공간 안에서 이런 자살자가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자살률 불명예스러운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현장에 5가지 시스템을 쫙 깔아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하지 못하고 아무도 가지 못하는 모든 현장을 살리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전적인 말씀운동, 생명운동을 해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내가 전도로 생각할 수 있는 나의 현장을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미션입니다. 현장을 살리고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미션.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나의 현장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응답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내가 보험자할 현장이 내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 성취된 말씀은 필요 없고 기도응답도 필요 없죠. 하나님 역사하실 이유가 없죠. 왜? 복음전할 전도 현장이 나에게 없으니까. 그러나 복음전할 현장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성취된 말씀도 주시고 증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응답도 하시고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이를 부모들은 다 아이를 낳아봤잖아요. 알잖아요. 아이를 낳아야 그래서 비로소 그때 아이를 이제 먹여야 되니까 그때 비로소 젖이 나온다 그럽니까? 근데 아이가 없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현장에 복음 전할 현장 양육할 대상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이때 성취된 말씀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할 말을 네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할 말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 현장에서 영적 싸움 승리하는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제자들이 현장이 많이 세워져 빛을 비춰야 돼요. 정읍의 전 현장의 구석구석에서 빛을 비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역에 이 정읍 우리 사는 지역에 23 절대 망대가 곳곳에 세워져 가지고 생명의 참 빛이 착 비춰져야 돼요. 그래야 그 어둠 현장이 전부 떠나가는 것입니다. 흑암이 무너지고 생명운동이라는 그런 역사를 좀 믿습니다. 그 내가 있는 전도할 나의 현장에서 그곳에서 정말로 복음 전해지고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3장 48절의 성취에 응답받길 바랍니다.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고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다락방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말씀운동이 회복돼야 돼요.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이 시작된 그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회복되기는 증인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 황금어장의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팀사에게 축복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서 정말로 생명운동이 나고 말씀운동이 나고 기도운동이 나가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제자가 치유되어지고 일꾼으로 다 세워지는 미션홈에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장, 학업, 산업, 달란트, 기능 이런 것을 통해서 전문인들, 많은 엘리트들이 복음받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영향이 전 현장에 전달되도록 이런 전문사기 응답을 여러분이 꼭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현장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사는 동네를 다 살펴보시고 사단이 문화를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또 경제적인 영향을 통해 그 현장에 영향을 다 끼치잖아요. 그걸 딱 분석하면서 거기서 기도 제목도 찾아내보고 그걸로 또 기도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틀린 각인 뿌리 체리들을 다 바꿔주는 그런 지역 살리는 지교응답의 주역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직 성령이 되게 마시고 내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회복하는 몇 주절 감사 예배가 되길 바라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23 지역에 23 절대망대가 곳곳에 오셔서 그곳에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또 이제는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읍 전 현장에 있는 이 역사하는 이 흑암색이 다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빛의 문화가 회복되어지고 지역의 영적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전도 캠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처음부터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마지막에도 승천하기 직전에도 마지막에도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이 주신 영원한 약속, 임마누엘, 아멘.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진리 영을 보내서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습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래 우리는 세상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을 알고, 우리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호만 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직 성령이 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가에 증인되리라, 이렇게 말씀.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세상의 환경과 문화 속에 그게 속지 말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응답받고 여러분이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나님신 언약 붙잡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의 삶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전도 흐름 속에 여러분이 다 인도받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당연한 꼭 필요한 계획을 찾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와 언약의 성취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매일 매사 매시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으로 모든 일에 여러분 하는 모든 업에 기능에 잘난테 학업에 300%를 다 응답받아 가지고 영적 싸움 승리하고 세계복음화 영담 드릴 수 있는 전도자의 모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사명의 시간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위에서 보좌 위에서 주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또 한 주간 현장에서 능히 영적 싸움 승리하고 절대 자망대 세우는 주역으로 응답받는 캠프 인생 전도의 삶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5장 찬양하시면서